어제의 믿음에 머무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와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책은 하나의 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애굽의 방식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방 사람 같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 가는지, 이것이 여호수아에 적혀 있다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다시 이방 민족처럼 되어 가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뒤로 갈수록 내용들이 어두워지고 끝이 유명한데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핵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잘 믿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처럼 변해갈 수 있더라. 그것을 사사기가 이야기를 해주고 1장에서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제의 믿음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세대를 이끌었던 리더죠. 모세 못지않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에서 평생을 전쟁을 이끌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평생을 전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모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리더는 없는데 정복해야 되는 땅은 남아있는 상황,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리더가 없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땅을 넘겨주었으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후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유다가 올라가서 그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승리는 한 번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저희 8절과 10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는 장면, 또 9절에서는 또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또 10절에서는 헤브론에 거주하는 민족과 또 싸우는, 그러니까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승리하는 모습, 또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17절까지 계속되는데 제가 17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진멸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진멸은 사실은 모든 것을 멸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멸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그냥 보면 좀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진멸하지 않는 것이 진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진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아있는 전리품들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남겨진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킨다면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생도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죽을 고생을 다 했고 정말 많은 돈도 썼는데 그것을 다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진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잔인하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1장 앞부분을 짧게 살펴봤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리더가 없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에 반응해서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모습을 1장 중반부까지 17절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오늘 본문인 18절과 19절이 되면 이런 믿음의 승리가 갑자기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셔서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더 깊숙한 곳에 있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산지 주민도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지 주민은 쫓아내고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지 주민을 쫓아낼 때만 함께 하시고 가나안 족속 골짜기 주민들이 있을 때는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 주민과 전쟁할 때는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골짜기 주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산지 주민을 쫓아내실 때 함께 하셨다면 철병거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셨죠.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도 너가 능히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주민들을 보자 멈춰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멈춰버린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까지 믿음의 승리를 잘 해왔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계속 잘 해왔었는데 왜 갑자기 멈춰선 것일까? 사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제까지 공부를 참 잘했다가 갑자기 못하면 저희가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전쟁을 했는데 왜 갑자기 멈춰섰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철병거라고 하는 현실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철병거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이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보다 한 발 앞선 무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 들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독일이 탱크를 몰고 옆나라 폴란드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때 폴란드는 이 탱크 부대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 폴란드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왕을 지키는 군대, 이 군기병이죠. 이 군기병들이 하얀 백마를 타고 탱크를 막으러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당연히 전쟁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탱크랑 백마랑 싸우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이 1894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우금치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 수만 명의 농민들과 200명의 일본군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렇게만 딱 말하고 누가 이겼을지 물어보면 당연히 제 의도는 이제 일본군이란 걸 눈치채시겠지만 훨씬 농민들이 수만 명이고 200명인데 수만 명이 이겼을 것 같지만 사실상 200명인 일본군이 훨씬 압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칼, 그리고 죽창, 그리고 곡괭이, 농민들이었으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곡괭이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근데 그리고 몇십 명, 몇백 명 정도가 이 화승총이라고 그러죠. 심지에 불을 지펴서 총을 쏘는 화승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조총이 있었고 기관총이 있었고 대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밖에 없는 일본군이 이 수만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화승총은 이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는 총인데 만약에 비가 온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심지에 불이 안 붙는 것이죠. 근데 일본군이 거기에서 상대방이 총을 못 쏠 거니까 잠시 쉬었다 합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총을 쏠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칼하고 곡괭이밖에 없는데 그냥 가서 기관총과 대포로 거의 학살에 가까운 것을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 차이란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힘, 주눅이 들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전쟁에서 무기 차이이죠. 그 당시에 철병거가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부터 여호수아와 함께 했을 때부터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전쟁을 멈추었던 것이죠. 일반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현실에 압도되어서 믿음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이것을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농경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기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겠죠. 그리고 내가 살던 동네도 아니고 낯선 땅인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었다.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판단이 빨리 내려졌고, 그래서 믿음으로 도착한 약속의 땅이라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첩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가 아니라 점점 늙어가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바라볼 때 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압도당했을 때 믿음을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걱정과 고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죠. 경제적인 걱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걱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녀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또 그것이 걱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철병거와 같은 현실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를 너무 크게 생각해서 멈추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산지에서도 함께 하셨다면 당연히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셨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현실을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것을 못 봤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도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승리했던 어제의 믿음이라 하더라도 오늘에는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 믿음이 멈춰버리고 이것이 쌓여간다면 결국 사사기의 교훈처럼 한때 믿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변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에서 사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문제를 없는 문제처럼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어제 승리하고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또 승리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앞에서 멈춰버린 또 하나의 이유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희가 함께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차지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굳이 힘들게 골짜기를 정복하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머무를 수 있는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해도 사실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 되었든지 전쟁을 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정확히는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전쟁인데
이 수많은 전쟁을 거치는 건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이제서야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사람들과 또다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살만하다는 마음, 지금 여기에서 더 힘들고 싶지 않다는 마음, 지금껏 충분히 했으니 이제는 편안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신앙을 멈추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힘들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정말 붙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지만 모든 전쟁을 다 끝내고 왕이 되고 평안하게 왕궁에 머물렀을 때 부하들이 나가서 이제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 필요도 없을 때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보다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이 어쩌면 신앙에는 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지만 열정도 별로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도 없고 그냥 신앙의 반복적인 습관만 남아있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요즘에 받고 있는 은혜,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일하심, 그런 게 아니라 늘 어떤 과거의 이야기, 어제의 믿음,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묻지 않아도 이제는 괜찮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 겁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정복해야 하는 땅은 남아 있는데 리더는 죽고 없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을 정복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떠한 불안, 두려움, 걱정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누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지금 여러 승리를 경험하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있을 때는 그냥 멈춰 서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처럼 기도를 했다면 분명히 응답을 주셨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살 땅이 있는데 왜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하나?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오히려 골치 아프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껏 열심히 했는데, 이제껏 순종했는데, 열심히 싸워왔는데 이렇게 위로하면서 멈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을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거대로 당연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온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리더가 없고 땅을 정복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 그렇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 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멈추어 버리는 골짜기 주민들이 철병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멈춰 버립니다. 왜냐하면 철병거에 압도되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철병거를 점령하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히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제의 믿음이 오늘에는 멈춰 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쟁사회처럼 이 신앙을 일 중독자처럼 달려가야 한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또 그때는 노동하지 말라. 이것을 보면 쉼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쉬는 것은 잠시 쉬어야 되는 것이지 쉬고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사사기는 정말 안타깝게도 잠깐 멈추고 다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의 멈춤이 다시 뒷걸음질을 치게 만드는 퇴행을 하게 만드는 모습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제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했던 일들을 뒤로 하고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추억하는 믿음이 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진행되는 믿음,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